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우리가 한 주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살아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한 거룩한 주일이 되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게 될 말씀 제목은요,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야 할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 닮기 원하네. 이런 그 가사의 찬양이 참 많이 있어요. 찬송가 중에서도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찬양이 있죠. 여러분, 제가 정말 궁금한데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닮기 원하세요? 진심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닮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외모? 예수님의 하신 행동?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 뭘 닮고 싶으세요? 여러분, 사실은 저도 어려서부터 이런 찬양을 늘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하는 이 표현은 참 우리들에게 뭔가 이렇게 따뜻한 느낌도 있고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표현 자체가 우리한테 참 좋은 느낌을 줘요.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참 누구를 본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사실은 어떤 대상이 있죠. 그리고 그 대상이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모습, 내가 정말로 닮고 싶은 모습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좀 통상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모범이 되는 그런 대상이 있고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로 닮고 싶어요,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 그 사람을 내가 닮고 그 사람을 본받아서 내가 그 사람처럼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 표현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이야기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본받고 내가 그 사람을 닮아서 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 삶의 주체가 나일 때 이게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삶의 주체가 내가 됐을 때 내가 누구를 닮고 싶고 내가 누구를 본받고 싶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닮고 싶다라고 말을 할 때 또 어떤 전제가 있냐면 예수님이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성자라는 표현을 예수님에 대했을 때가 있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무슨 공자, 석가모니, 예수를 하나의 어떤 성자, 다른 말해서 그냥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나 가능하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인가요? 우리가 이런 전제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이 표현을 좀 조심해야 되겠죠. 저는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여러분인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닮고 싶고 그분의 어떤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본받고 싶은 그런 성자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닮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닌 거라고 제가 알고 있지만 제가 약간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하나님을 마치 굉장히 자기하고 친밀한 친구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즘 베프라고 그러죠. 베스트 프렌드. 예수님이 자기 베프야. 여러분, 능력도 많고 돈도 많아서 내가 혹시 필요한 것이 있고 내가 뭔가 좀 도움을 청하면 언제든지 와서 도와줄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면 나를 와서 위로해주고 내가 외로울 때면 나와 함께 해주는 친구. 너무 좋죠? 예. 내가 좀 바쁘고 정신이 없을 때는 잠깐 잊고 있었지만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내가 도움을 청하면 언제든지 달려오는 그 친구.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계세요?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데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피조물이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피조물, 즉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가장 기본이 피조물로서 창조주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낳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굉장히 좋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려내실 거야 라는 무슨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죽였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고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감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거역하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너무너무나 그 두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어떻게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있을까? 그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삭은 뭘 배웠을까요? 이삭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운 거죠. 여러분, 창세기 31절 5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나오죠? 야곱이 생각할 때 이삭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야곱은 명확하게 그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마치는 그 시점에서 그 모압 평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그 모압 평지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인데요. 그 모든 율법을 다 설명하고 나서 그 율법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면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희는 이 율법을 매 7년, 즉 안식년이죠. 7년째 되는 그 초막절에 모든 백성과 어린아이들 다 포함해서 모아놓고 이 율법을 읽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율법을 꼭 알게 해라.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지금 하는 이 명령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읽어줘서 알게 하라. 근데 그 율법을 알게 하면서 결국은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저변에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요, 레위기는 그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다 놓고 시내산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법들을 지키고 이렇게 너희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규례를 지켜라. 그래서 제사를 지키는 모든 방법들, 또 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떤 그 원칙을 가지고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모세를 통해서 다 알려주는 그 율법인데요. 그 레위기에 잘 보면요, 모든 규례를 주시면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4절, 32절 제가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32절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25장 17절 3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36절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여러분님 잘 보시면요, 이 모든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알려주시면서 그 너희들이 이 모든 규례를 지켜야 될 바로 근거가 바로 뭐냐? 바로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행하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 모든 규례를 행하는 바로 근거는 벌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것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규례들이 결국은 무엇을 향한 거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라기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말라기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이게 레위기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여러분, 지금 말라기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레위기의 율법도 결국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솔로몬의 잠언을 볼까요? 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시편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2장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의 모든 삶의 근간에 바로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근간에 뿌리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시편, 전도서 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의 모든 성경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서에서 죄악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책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만 그럴까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성경 전체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의 영혼과 몸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너희는 두려워해야 된다. 어설프게 너희 몸을 해할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은지 아세요? 우리의 죄,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본분이고 가장 기본이고 모든 율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인간 세상에서 가장 낮은 비천한 곳으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육체의 고통을 다 겪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주시고 우리 대신 돌아가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가 다시 죽음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지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지금 제가 두 말씀을 연속해서 읽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우리는 이미 죽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한테 주님 하죠. 주님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Lord, 나의 주인. 그 얘기는 뭐예요? 즉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란 얘기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우리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셨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닮겠다고 말하는 건 뭐죠? 내가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게요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구를 본받겠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뭐죠? 여러분, 내가 없어요. 내 삶의 주인에 내가 없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가 말하는 성도의 삶의 근간은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면 되고, 예수님은 왠지 우리와 좀 친근하고 가까워서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친구야. 우리랑 거의 레벨이 같잖아.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하고 가장 친했던 요한 아시죠? 그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에 너무너무나 두려워서 마치 자기가 죽은 것 같았다고 지금 표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여러분, 나중에 재판장으로 오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이 먼저 봤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있는 그 예수님 보자마자 그냥 너무너무나 두려워서 마치 자기가 죽은 것 같이 엎드려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인간은 그 자리에서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냥 눈을 뜨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저 비천한 곳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막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꼭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세요. 우리는 그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늘 그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이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감히 닮겠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능력조차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을 닮겠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그냥 납작 엎드려져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만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신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창조주신 그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감히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서 나에게 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그분을 찬양하면서 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